안녕하십니까. 제2기 일과 생애의 리듬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때에 대하여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기뻐할 때, 춤출 때,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28개, 14쌍이 나옵니다. 인생은 수많은 때가 있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게도 합니다. 어느 계절이 좋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거 있고 그 계절에 나는 먹을거리가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러 변화들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인생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 일요일 태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가 만들어낸 변화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셨고 변화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살펴보면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하늘, 땅이라는 기초 창조 위에 해, 달, 별, 하늘새와 물고기, 곤충, 짐승, 사람이라는 채움 창조를 하심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주는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여러 가지 자연계의 변화를 포함하여 많은 변화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가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변화는 분명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다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짧아지다가 점점 또 길어집니다. 이것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새하늘에서도 매월 매 안식일의 리듬과 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리듬과 질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질서와 체계를 갖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다시 질서와 체계를 갖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베푸신 질서와 리듬 안에서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월요일 생애 리듬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생체 리듬을 아십니까?
신체 리듬이 리듬을 타듯이 최상의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다양한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각자의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삭은 젖먹는 일이 끝났다고 잔치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삼손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는 이런 차이점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제주 해녀들의 사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조를 짜서 채취하는 분과 판매하는 분이 나누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공동분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경험 많은 분들과 함께 할 때 안전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무엇인가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나눔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된 빛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설교와 강연 2권 30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7난 3녀를 두고 부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몇 개일까요? 교과책에는 6가지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잃었고 노동력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부를 잃었고 아내의 지지를 잃었고 친구의 격려를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인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벨은 형이 나오라는 말을 따라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9페이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수요일 전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그대로고
새로운 도전은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편과 아내의 예입니다.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특성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적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빌립보서 1장 6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목요일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즘은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든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르고 친절하고 정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감화를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이런 영향력이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의 영향력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화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7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된 감화를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인가. 그리고 이런 평생의 사업의 결과를 영원한 나라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